에스겔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백성 1만 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뒤 5년 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에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가 1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였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자신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파수꾼이란 깨어 경계를 하다가 적의 침략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장에서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악인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책임은 바로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에게 경고를 전했지만 악인이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이 죄 지을 상황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의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외쳐야 했던 대언의 말씀은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관통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증거하는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에스겔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순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성전 북쪽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단 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70명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그 동방 태양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성전다운 모습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은 거짓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상징적인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있는 쪽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라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33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나온 한 사람에 의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런데 33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사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35장에서는 여호와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36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37장 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다. 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이 회복될 것이다. 38장과 39장은 여호와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34장은 에스겔서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포로기 이후에 전개될 이스라엘 회복을 이끌어갈 주도적인 지도자, 궁극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목자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란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선지자, 제사장, 고관, 재판관들로 이루어진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목자들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여러분, 목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의 형편을 잘 살피고 잘 알아서 그 형편에 맞도록 보살펴 주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목자들, 즉 양을 먹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참 안타깝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자는 있었지만 참된 목자가 없었고 악한 목자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목자들에게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침내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참 목자가 오셔서 모든 파괴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다시 찾아오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3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목자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8가지의 동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여러분, 남유다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과 대리자들을 두지 않고 친히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모든 걱정을 잊게 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모든 위험과 이리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선한 목자가 오셔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친히 감당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역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변화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회복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 성전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장비, 설비, 도면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전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이 회복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구별된 제사장이 있었고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가증한 일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도래는 거룩함의 회복이었습니다. 43장 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복된 곳입니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성전 환상은 생수에 대한 영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물은 생명과 치유를 가져다 주는 생수입니다. 에스겔 47장 이하에 나오는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물을 이루고 강변의 식물들은 실과와 치료용 잎사귀로 쓰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물이 성전에서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상실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인간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추구했지만 이 세상을 더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성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통 빛과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는 새 목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 성전을 묘사할 때 거룩한 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 하늘의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그 나라를 이미 주셨고 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이미 주셨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 찬양과 경배의 자리, 그 백성들이 모이는 성도 안에 거룩한 사귐의 자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가 말씀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늘 소망, 절대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